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28절부터 4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민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40절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놓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믿지 않는 사람도 다 들어보았던 말씀일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 군대의 골리앗 때문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왕도 다윗의 형들도 그리고 온 군대들도 두려워하며 떨고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사울의 아들 왕자 요나단의 용맹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앞에서 패배했던 블레셋이 복수의 칼날을 갈고 쳐들어온 겁니다. 블레셋은 가장 크고 무섭고 끈질긴 이스라엘의 적이었습니다. 골리앗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블레셋 군대의 싸움을 도두는 용사였습니다. 우선 골리앗의 신체적인 요건이 이스라엘 군대로 하여금 주눅을 들게 했습니다. 키가 3m 가까이 됐습니다. 그가 입고 있던 갑옷의 무게가 57kg이나 되었고 그가 손에 쥐고 있던 창의 무게는 무려 7kg이나 되었습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던 사울도 싸울 엄두조차 못 내고 그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무엇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나는 무엇 때문에 도망하며 나는 무엇 때문에 주눅이 들어 있습니까? 내 삶 가운데 나를 떨게 하는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때 한 소년이 전쟁터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아직 나이가 어려서 군대에 징집되지 않은 소년이었습니다. 목동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이새의 8명의 아들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가 전쟁터에 나타난 것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에 나간 3명의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음식을 전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소년은 다름 아닌 목동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치고 있는 양을 치는 자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달려가 보니
블레셋과 이스라엘 군대가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서로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형들에게 무난하고 있을 때 블레셋 군대의 싸움을 도두는 골리앗이 등장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해서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골리앗의 이 말에 이스라엘 군대는 크게 두려워하며 도망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대책이 없었습니다. 골리앗의 육중한 몸에 주눅이 든 이스라엘 군대는 아무리 키가 크고 용모가 준수해도 하나님께는 별것 아니라는 사실을 완전히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신앙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궁금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왜 사울은 골리앗을 무서워했을까요? 사울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키가 어깨 위나 더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밭에서 소를 몰고 오는 중에 백성들이 우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서 암몬 족속을 쳐서 야베스 족속을 구한 용사가 다름 아닌 사울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방에 있는 대적 모압, 암몬, 에돔, 소바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이긴 사람이 바로 다름 아닌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용사 사울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용감했던 사울은 어디에 갔을까요? 왜 사울은 두려워했을까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셨기 때문에 그는 골리앗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눅들고 두려워하고 도망하는 것뿐입니다. 사울은 골리앗과 싸우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이 거인을 물리치는 용사에게는 많은 재물을 주고 자기 딸을 주어서 사위로 삼고 그리고 그 집안의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것이 사울이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처럼 어마어마한 상에도 불구하고 나서는 용사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이 하는 소리를 듣고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리를 들을 때 마음이 아픕니까?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 전체를 모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도대체 골리앗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말인가? 더 마음 아픈 것은 그렇게 모욕을 당하면서도 골리앗만 나오면 도망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두려워하고 도망했을까요? 이들은 이 싸움을 골리앗과 자신들의 싸움으로 바라봤던 겁니다. 그래서 골리앗과 자신들을 비교해보고 골리앗과 비교해서 턱없이 약한 자신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도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분노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 골리앗이 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참아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 싸움을 하나님과 골리앗의 전쟁으로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멸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이며 이런 짓을 하는 자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다윗의 결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나는 무엇 때문에 도망하십니까? 나는 무엇과 무엇을 비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눈으로 내 인생의 싸움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 때문에 화가 나고 무엇 때문에 분노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사람들과 사울이 내건 포상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맏형 엘리압이 그 소리를 듣고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노라. 다윗은 형들의 안부를 살피기 위해서 왔는데 형은 가족들의 안부를 묻지 않습니다. 먼저 화부터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내가 있어야 되는 하찮은 자리를 떠나서 전쟁터로 와서 군대가 해야 될 일에 이러쿵저러쿵 떠드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윗은 엘리압의 말에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골리앗의 말에도 압도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의 말에, 그리고 사람들의 비교와 시기에 좌절되지 아니하고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귀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드디어 다윗이 하는 말이 사울에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다윗이 먼저 말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 다윗의 말을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들어보십시오. 이 다윗의 말은 사울 왕과 그 곁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그들에게만 한 말이 아니고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골리앗과 같은 사단의 세력들이 세상에 눈으로 볼 때에는 완벽하고 철전무장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로 말미암아서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울 왕이 다윗의 말을 거절합니다. 믿음의 말을 거절합니다. 그만두라. 내가 어떻게 저 골리앗과 싸운단 말이냐? 저자는 전쟁에서 잔뼈가 굵은 용사이지만 너는 아직 어린 소년이지 않느냐? 또 한 번 다윗의 마음을 넘어지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양치기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자기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자기가 양을 구하기 위해서 사자나 곰을 따라가서 그 짐승들의 입에서 양을 구해냈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골리앗이 이스라엘 땅에 침범하여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한 이 행동은 짐승들이 다윗의 영역을 침범해서 양을 탈취한 행동이기 때문에 짐승들이 다윗에게 죽음을 당한 것처럼 골리앗도 그와 같은 죽임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한 사자나 곰에게서 자신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자신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실히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나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참 궁금합니다. 무엇이 사울 왕의 마음을 바꾸어 놓았을까요? 드디어 사울이 다윗으로 하여금 골리앗과 싸울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마음을 여신 겁니다. 그러나 전쟁을 바라보는 사울과 다윗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사울은 전쟁을 군복, 투구, 갑옷, 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무장시키려고 했습니다. 끝까지 무장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쟁을 사람의 힘, 무기의 힘, 세력의 크기, 칼과 갑옷의 싸움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싸움을 하나님의 싸움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자, 다음 다윗의 행동을 보십시오. 군복과 투구와 갑옷, 칼을 주는데 맞지도 않고 불편합니다. 동작에 방해만 될 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이 갑옷은 불편합니다. 이것 입고는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벗고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벗어버렸습니다. 다윗은 사람들이 만든 갑옷으로 자기를 감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앞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익숙한 막대기를 들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있는 것들을 사용하셔서 싸우게 하셨고 이기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가지고 일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싸움에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이 무장을 벗어버린 것은 다윗이 용감해서가 아닙니다. 기술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건 사람의 해석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싸움의 본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느냐에 달려있지, 무기에 달려있는 것이, 사람의 용맹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조금 능력이 부족하다고, 환경이 열악하다고, 지식이 부족하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싸움을 위해서 선발하신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자임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누구의 이름으로 학교에 가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이름으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가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이름으로 이웃으로 나아가십니까? 여러분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사울 왕처럼 내 자존심이나 명예를 먼저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집에 가셔서 45절에서 47절 말씀을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고백이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라는 이 고백은 다윗의 유명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때 우리 성도들은 매일매일 마주치는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담대하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겉을 봅니다. 마음을 볼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보는 것이 다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시간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정의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나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사람의 대표가 사울왕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의 대표가 다윗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장과 이웃 가운데서 하나님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싸움을 싸워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다윗의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또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골리앗과 싸워 이긴 한 번의 사건이 다윗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확신을 가지고 싸움에 나갔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쩌다 이긴 싸움이 아닙니다. 들짐승과의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골리앗과의 싸움을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장소가 어딜까요? 위대한 신앙인들이 만들어지는 장소가 어딜까요? 특별한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장소입니다. 우리를 준비하시는 장소입니다. 우리를 보시는 장소입니다. 우리를 세우시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훈련되지 못하면 얼마 가지 못하고 주저앉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이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자기에게 맡긴 양을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대충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깊게 생각해 보십시오. 심부름을 하는 것과 전쟁에 나가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심부름을 하는 것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아무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소한 일이 하나님의 용사가 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기쁨으로 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용사로 사용하는데 준비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 학교, 일터, 가정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훈련장이라는 것을 절대로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전쟁에서 이긴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윗이 이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골리앗의 소리, 엘리압의 소리, 사울의 소리에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차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수천 년 전에는 다윗이 그 주인공이었다면 오늘 이 시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을 나타내는 주인공이 되어서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주인공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나를 두려워하게 하고 나를 떨게 하는 골리앗이 있습니다. 나를 도망하게 하고 나를 주눅들게 하는 골리앗보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싸움은 나를 나타내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싸움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사람들의 말에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묵묵히 진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준비하시는 현장임을 기억하고 어떤 현장에 있든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 여름행사가 은혜 가운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남은 청소년부, 청년부 모든 수련회도 은혜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옵소서. 이 무더운 여름날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사역들을 통해서 이 지역과 시대의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전쟁이 있습니다. 기근이 있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리석게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찾아오게 하시고 기근과 죄에서 구원해 주옵소서. 올림픽이 안전하게 잘 치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한 주도 앞길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든든한 직장과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관계의 아픔을 가지고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몸이고 택하여 주신 인생이오니 하나님 만져주셔서 육신의 질병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외로움을 만져주시옵소서. 상처를 만져주시옵소서. 고통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고 인생의 앞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사랑으로 복음을 들고 나가는 선지자님들의 발걸음을 기억하시고 저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